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광고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본당에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이시는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차고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앞자리에는 자리가 많은데 뒷자리에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은 좀 앞에 앉아주시면 좀 우리 나중에 오시는 분들 혹은 새가족들 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 우리 교회 날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만화책 좋아하십니까? 저 만화책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다양한 장르의 만화책을 읽는데 그 허영만 화백의 사랑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제가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대목이어서 여러분들께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없지만 말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은하계의 어느 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두 소년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어린아이들의 싸움들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가고 이 싸움은 크게 늘어서 급기야는 닭별과 알별의 스타워즈로 이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하계의 모든 별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100년이나 계속되어지는데요. 바로 그때 광야에서 나타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알이 있다 한들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할 것이고 닭이 있다 한들 사랑 없이 잉태하지 못할 것이니 태초에 제일 먼저 사랑이 있었느니라. 아멘 하실 일은 아닌데 이 선언 때문에 그 닭알 전쟁이 끝났고 은하계에는 평화를 찾았다라는 만화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록 만화책에 나타나는 말이지만 정말로 그렇죠. 사랑이 전부고요.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했습니다. 혹시 뜻 기억나세요? 특별한 소유, 재산, 보물, 보석 이런 존재라고,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말할 때요, 단순히 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로, 너무나도 보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누가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억지로, 야, 나 믿어야지, 억지로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불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냥 예수 잘 믿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억지로 예수 믿게 해라, 예수 믿어라 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더 잘 믿었을 텐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악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요, 주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서로의 합의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나도 예수님 섬겼으면 좋겠어. 그 고백을 우리 모두 이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감격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 그리 눈물이 나는지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리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때로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우리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사랑에 의지해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습관에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해오던 방식, 이전에 경험해오던 방식대로 그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나를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그 방식들이 별로 내 삶에, 그리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재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 그것들은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면요 다 용서할 수 있죠. 누가 교회 안 나오면 손가락질하지만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 저랑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긴 기도 제목이지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이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저거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막 교회 늦는다면서 빠진다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그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잘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그를 권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빠지니까 어때요? 내가 익숙해왔던 방식을 벗어나는 걸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 활동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았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장소에서 그들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죠. 그들이 세운 전통, 뭡니까? 겨우 손 씻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뺏겨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는요,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이죠. 중간계급 평신도들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가 무슨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구별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누구예요? 저희 목회자가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 부르며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왜 스스로 서기관인 행동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손을 씻는 행위, 고르반, 그 하나님께 바침으로 구별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정통들을 왜 만들고 지켜갔을까요, 여러분? 막 사람들을 막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재단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정통들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그것들을 만들었겠죠.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좀 더 바르게 믿어보자는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선한 의도로 만들었던 손을 씻는 행위, 고르반 같은 행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셨나요? 아니요, 책망하셨죠.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정결하게 손을 씻으며 율법을 외우며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문들을 꾸준히 올려드리는 그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마음이 떠나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이런 전통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속하고 속복하고 조종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그 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소를 시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고. 우리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전통이 그런 거죠.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냇가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거죠. 목마름의 해결이 그들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어때요? 어떤 그릇을 써서 먹일까?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를 찾아가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먹여야 할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에요. 우리 신앙의 회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난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뭡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이 놀라운 하나 붙여놔야 되겠어요. 회복하는 교회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감격을, 기쁨을, 헌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다음 주에 붙여놓을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순서가 있어요. 뭐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요? 또 까먹으셨죠? 다 해볼게요. 첫 번째, 감격입니다. 두 번째 뭐요? 기쁨입니다. 세 번째 뭐요? 헌신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없으면요, 주님을 향한 기쁨도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으면요, 주님 앞에 헌신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어로 뭐라 그랬어요? 올해 아무것도 뭐 하는 교회요? 하지 않는 교회. 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대답 못 하시겠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주제표 말씀이 뭐였어요? 시편 51편 12절이었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같이 읽을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뭐가 먼저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구별된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구별되지만 원래 마음은 잃어버리고 전통만 남은 상태로 남아가는 거죠. 그렇게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들도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해야 될 일은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열정은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예배를 향한 감격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예배의 형태와 형식만 남아서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별로야, 저 목사 너무 뚱뚱해, 막 이런 이야기들로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두고 속박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는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신화에 보면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나그네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신이 만든 쇠 침대 위에 눕혀서 그 크기보다 작으면 다리를 늘려서 그 크기에 맞추고, 그것보다 긴 사람은 다리를 잘라버려서 그 크기에 맞추는 악당이 하나 등장하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내가 정한 전통, 내가 정한 방식, 우리 교회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때문에 사람들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늘리거나 잘라버리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결국 그게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죠. 내 안에 끊임없이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죠. 목회자가 정죄하기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요,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게 삶을 살려가는 방식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들의 허물조차 우리가 안고 품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우리 7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사야 때의 일을 들어 말씀하시죠. 마음이 떠나 입술로는 형식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들의 모습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이 우리 말라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하시죠. 뭐라고 질타하세요?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되묻게 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이 대답부터 그들의 상태가 이상함을 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되묻는 거죠.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라기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떡이 뭐예요? 더러운 떡이에요. 더러운 제물이에요. 여기 보면요, 더럽다라는 단어는 가엘이라고 하는데 부정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가엘이라고 부릅니다. 떡 자체에 오염된 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떡을 봉헌하는 이들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면 이 떡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더러워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 혹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미 더럽혀져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아무런 의지도가 없다면 주님은 그 예배를 가엘, 부정한 것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전통 안에 있는데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그 전통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만날 수 없는 그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수요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떠드는 거예요. 주보로 맨날 색종이 졌거든요. 예배 시간 맨날 색종이 날리고 있어요. 비행기 날리고 있어요. 어느 날 예배가 마치고 차를 타고 가면서 크게 혼냈습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예배 시간에 지금. 너 때문에 사람들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혼내니까 막 막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용히 해주면 좋죠. 그런데 억지로 막 야단치게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요.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 아찔해가지고요. 달래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능력과 마음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습만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우리 9절도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우리 13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시요? 사람의 전통, 너희의 전통, 너희가 전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전통입니까? 교회의 전통입니까? 내가 봐왔던, 내가 세운 내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실 대답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이것도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전통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죠. 맞아요.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쉬운 대답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지고 오면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난 주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앞에 나오지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우리 시대의 문화를 따르죠. 시대의 사조를 따르죠.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죠. 시대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라봅니까? 왜냐하면 그게 훨씬 쉬운 방식이니까요. 그게 훨씬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뜻을 행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쓰는 게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요, 내 입에 써도 순종해야 되죠. 불편해도 순종해야 돼요. 희생을 치르서라도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듯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중요합니까? 억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지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죠. 안 돼요, 여러분. 그 일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일이 어렵습니까? 실상 내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막내 아들 이야기하면요, 패드 중독자거든요. 핸드폰에 막 이렇게 항상 보고 있어요. 그만 볼까? 이러면 막 짜증을 내요. 근데 얘한테요, 딱 하나 그걸 바로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온아, 아빠랑 놀이터 갈까? 탁 던지고 바로 뛰쳐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더 재밌는 거예요? 놀이터가 더 재밌어요. 사실요, 이 아이한테 그 핸드폰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아빠가 몸으로 신나게 놀아주면 돼요. 아직은 아빠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랑 노는 걸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 핸드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건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아직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렇죠.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엔 그랬을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통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면 내가 주님 잘 섬기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마음이 무뎌지죠. 그 감격이 사라지죠. 내 마음은 회복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는 건요, 전통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아무 곳에도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전통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수록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의 순종이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바꾸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순종이 쉬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별로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사랑하면, 교회가 너무 좋으면 그 일들을 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매년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올해는 김장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밭에 가셔가지고 직접 캐오셔가지고 큰 배추를 이렇게 또 김장하셔서 나누어주고, 한 해 동안 이거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에 보자고요. 왜 그래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몸이 부셔져도 하게 되죠. 여러분, 4월부터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은혜를 갈망해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 한번 살려보려고 새로운 사역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유, 급한 것 같습니다. 해보시죠. 또 해보려고 해요.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변화들을 교회에 가져와야 합니다. 부목사님한테 계속 압박을 넣고 있어요. 교회가 사활을 걸고 하는 건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담 엄청 느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을 뛰어든다고요. 왜요?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니까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회복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내어 던져지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세요? 여전히 죄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사역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다해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어가는 그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그런 고백이 오늘의 기도를 통해, 결단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명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